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새 창조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난 후 요한은 다른 중요 주제를 언급하는데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주제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미 어제 본문에서 새 창조의 주제와 함께 등장한 바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자세하고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중심 주제로 다루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요한은 교회 공동체를 새 예루살렘이라는 건축적 구조물에 투영시키며 묘사하는데 결국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상징적인 이미지는 교회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측면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음녀와 어린 양의 신부는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음녀에게 미혹되어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누린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지는 반면에 음녀의 유혹을 물리치고 어린 양을 따르는 고난의 길을 선택한 성도들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에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고난을 감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라고 요구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리스도인이 사모해야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각종 보석이 아니라 그것들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 대접의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았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주했다며 오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천사는 성령으로 요한을 이끌어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요한에게 와서 말한 천사는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득 채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인데 16장에 따르면 이 일곱 천사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용과 두 짐승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악의 세력을 제거하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천사가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기 위해 등장하는 것은 악의 세력을 제거하는 작업과 새 예루살렘의 등장이 매우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말한 다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신부 곧 교회 공동체가 종말에 어떤 축복을 경험할 것인가를 묘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데 먼저 그 빛이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고 묘사합니다. 11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면서 먼저 이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은 벽옥과 수정에 비유합니다. 4장 3절에서 벽옥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보석으로 등장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어 새 예루살렘에는 크고 높은 성곽과 12문이 있다고 묘사하는데 고대 근동 문화에서 성을 묘사할 때 성곽이 먼저 소개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문이 12개 있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사방으로 각각 3개의 문이 있는 것은 에스겔서 48장에 묘사된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이처럼 12문이 있다는 것은 다른 도시들에 비해 많은 문이 있음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새 예루살렘의 문이 모든 방향,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과 기초석들 위에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도시 건축에 기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관습을 반영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있어 토대와 기초를 제공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의 문과 기초석들 위에 기록될 것입니다. 12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고 12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는데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은 구원받은 백성을 모두 아우르는 신구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어 천사가 금갈대 자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측량합니다. 15절에서 17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천사가 금갈대자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는데 이로써 이 성이 얼마나 완벽한지 드러납니다. 새 예루살렘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인데 이 형상은 정육면체 모양의 지성소를 연상시킵니다. 이와 같이 지성소 모양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또한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11장에서 교회가 부분적으로 보호받은 것과 다르게 이제 교회 전체가 완전히 보호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스타디온인데 1스타디온이 190에서 210m라고 볼 때에 12,000스타디온은 2280에서 2520km에 해당합니다. 이는 둘레가 15km인 큰 성 바벨론에 비해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 악한 성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의 의도적인 대조입니다. 또한 성곽을 측량한 결과 144규빗인데 여기서 언급하는 12,000과 144는 무한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어서 요한은 새 예루살렘의 재료를 설명합니다. 18절에서 21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새 예루살렘의 성곽이 벽옥으로 만들어짐으로써 성곽이 화려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이 벽옥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기에 새 예루살렘의 성곽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곽 기초석이
12보석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 이 12보석은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인 12보석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의 화려함과 경제적 풍요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제사장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문의 재료는 진주로 각 문마다 하나의 거대한 진주로 만들어졌고 새 예루살렘의 길은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에 12개의 문으로 이어지는 여러 개의 길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 보석들로 가득한 환상을 보았는데 이 보석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보석들을 만드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상징하는 요소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미래에 우리가 경험할 새 예루살렘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찬란한 문명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이 묘사된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은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 성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또한 성도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그리고 이 땅에서 성전으로 사는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힘써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